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사람의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1000번 만번 절을 하고 엎드려서 어떻게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어떤 신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정말 인간의 차원을,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은 그러한 어떤 것, 성령에 의하여서 완전하게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인도를 받아가는 것,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훗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는 사람들로의 삶이 참으로 산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삶은 지금 미완성의 믿음을 완성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산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의 말씀에서는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 사람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만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것을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결말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위한 삶으로 살다가 왔느냐, 그렇지 못한 가운데 가난하게 천하게 살다가 왔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거의 결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의 결말이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범사 속에서 얼마나 믿음 안에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그렇게 결과 우리 앞에 내어놓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의 모든 움직임의 모습들은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웠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행함을 따라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 벨사살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주시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사를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매네매네 대결하시는 분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그런 가운데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자들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예언자들과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실 때 그 갖게 하신 것을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빼앗길 자들 있으며 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려갈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는 명심을 하면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진주문에 대해서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우리는 다른 사람 다 들어봤을 거예요. 12 진주문을 믿음과 인내로 잘 통과하여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남방울의 이동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됨을 명심하는 결단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로 조심하면서 행하여야 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상황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주님께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에서 고라시는 헬라어로 코라진이며 뜻은 나무가 많음입니다. 나무가 많음. 이곳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의 한 곳이었음을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곳이고, 또 베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베드사이드로 이 뜻은 어부들의 집, 그리고 고기 잡는 집입니다. 이 베세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으로 요한복음 1장 44절과 12장 21절에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긴 기적의 역사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곳으로 누가복음 9장 10절과 마가복음 8장 22절에 각각 기록을 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베세다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베세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회개하기는커녕 불신앙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라신과 함께 책망을 하셨고,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도대체 뭐길래 두로와 시돈을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나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서 알아보기 위해서 두로란 히브리어로 초르입니다. 초르이며 헬라어로는 튀로스, 튄다 할 때 튀로스, 뜻은 바위입니다. 바위. 그리고 시돈이란 히브리어로 치돈입니다. 치돈이며 뜻은 어장입니다. 이러한 두로와 시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보면은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들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하였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하신 것을 두로와 시돈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고라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현장에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모습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아니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장소에 모여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회개가 있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오히려 불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보면 제 생각인데 이들은 천국 복음에 대한 기대보다 배불리 먹여주는 것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 예수를 믿기보다 교회에 가면 먹여주고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에 이리저리 떼져 다니는 사람들, 남녀노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큰 교회에 오케스트라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각계모찌 하면서, 각계모찌가 뭔지 알죠? 여기 한 탕 뛰고 저기 한 탕 뛰고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 오케스트라, 야, 이 교회 대단하다?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처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더욱 깊이 마음의 믿음으로 새겨가면서 영과 육신의 연약함, 곧 의심으로 인한 불신앙의 영적인 병을 말씀으로 치료받는 가운데 육신 또한 강건함을 입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바르게 세워짐 속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과 습관들을 버려가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안 되어졌다면 완성일 수가 없지만 완벽할 수가 없지만 아직도 안 되어졌다면 그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 자신이 이러한 변화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요. 우리 모두 예레미야 7장 23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보고 또 설명을 들어봅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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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갈 때 뭘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복은 단순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건강,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많은 약속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기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된다고? 듣고 행하는 사람 것이 된대요. 내 것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합독한 그 말씀에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를 또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주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합독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과는 좀 무관한 말씀 같아요. 자, 이 말씀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말씀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시며 모든 영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며 또 평안함 가운데로 이끌어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발 좀 듣고 행해. 그러면 내가 내 언약을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고라시나 베세다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오해하는 가운데 목이 곧은 백성들로 애굽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던 그들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앉아서 사람의 꾀와 완악함으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무색해 하는 모습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듣게 하신 서론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믿음으로의 삶이 이러하다 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이러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끝부분에서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을 자들로 앉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 다 들어간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시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으로 연결을 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있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과 다툼은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을 짓밟기 위함에서의 시작으로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의 욕심과 고집과 열등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신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얼마나 많이 부탁을 하셨습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영적인 전쟁으로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부탁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남을 공격하며 뒤에서 욕하며
뒤통수 치고 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어가야 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악함을 선으로 이겨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닌데요.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우리 자신들이 살아오는 시간들을 돌아보면 혈과 육의 전쟁을 치르는 시간이 더 많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있는 자들로 경쟁률이 대단한 자, 취업률이 대단하다면 와,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문이 좁아, 이런 얘기 하죠. 들어가기 힘든 곳을 얘기할 때. 자, 그러면 경쟁률이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의 안전권 안에 들어서기 위한 그 경쟁률이 치열한 좁은 문으로의 안전권 안에 들어서기 위한 노력과 함께 매네매네 되게 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침노당하지 않을 믿음으로의 삶을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4장 2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또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구하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이 집입니다. 남들은 다 집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사고세 살아야 되고 전세 살아야 되고, 남들은 다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난 차가 없어. 차 좀 사야 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집도 차도 여러 가지 육신의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물질을 얻게 하는 능도 허락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물질도 얻게 하는 능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가짐 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필요를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서 얻어진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등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 사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은사 또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함으로 가고 있는가? 보시는 하나님. 또 내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드리는 삶을 우리는 허락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육신의 정욕을 먼저 채우기 위함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신 것을 알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러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있다면 분명히 그 반면에는 아주 넓고 커다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좁은 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비유해 볼 수 있는 구원의 문으로 이 구원을
꼭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떤 것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 비유해 보아도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또 듭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거기서 어떤 굉장한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뭐에 시달리면서? 박봉이 뭡니까? 그냥 얇은 봉투.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요만큼밖에 못 얻어지는 그런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술을 너무 좋아해.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회사에 퇴근하면 집보다 습관에 젖은 행동으로 출근할 때 아내가 여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시고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인사를 합니다. 맞죠? 했지만 그 사람은 아내의 부탁을 외면하고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현금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요즘엔 카드로 쓰죠. 카드를 팍팍 긁어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고 한 달이 지났어요.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월급날이 그에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월급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오늘 통장으로 들어오네. 막 기뻐해야 될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걱정거리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긁어낸 카드값이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몇 푼 남지 않은 것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에게 걱정거리를 끼치게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에서 남자처럼 오늘도 수고하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할 때에 술집에 드나드는 습관을 절제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다면 한 달간 살아갈 것에 대한 부담과 고통으로 마음이 무거웠겠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내의 잔소리가 있는 좁은 문이었어요. 들어가면 맨날 잔소리하는 좁은 문. 그런데 자기가 마시며 즐기기 위하여서 들어갔던 문은 자유로운, 자기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넓고 큰 문이에요. 거기에 가면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응? 그가 들어가는 넓고 큰 문으로 결과는 뭡니까? 근심과 걱정의 무거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세상에서의 즐김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잔소리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저 소리 또 하네. 얼마 전에 하더니 또 하네.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요. 또 하네. 잔소리로 여겨지는 가운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또는 얻기를 구하여도 응답받기를 원하여도 해결받기를 원하여도 자기의 구습인 옛 구습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것들 때문에 믿음 안에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심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사람의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한 사람에 대한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오늘은 이런 예를 들게 하시고 간증을 하게 하시는지. 이 일은 10수년 전에 있었던 일로 남편과 아내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하여서 보상을 받고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고 병원에서 다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다 끝내고 이제 퇴원을 해서 나왔어요.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우니까 안수 좀 해주십시오.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기 전에 저에게 또 하나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보상을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제 마음에 굉장한 불쾌감이 올라오면서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두 가지의 제목 중에 그 원하는 것을 하나로 하나님께 그 후유증에 대한 육신의 몸을 치료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보상을 원하여서 재판을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임도 보고 뽕도 따자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는데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화가 엄청나게 난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아내 손을 잡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양심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사람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잃게 되는 일들, 개가 뼈다구를 맛있는 뼈다구를 하나 물고 가다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다리를 건너갑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다 보니까 그 흐르는 그 물에 어떤 개가 맛있는 뼈다구를 하나 물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비춰진 자기가 보니까 그 개가 보니까 욕심이 나요 안 나요? 그걸 뺏으려고 으르렁거리다가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뼈다구까지 놓쳐버려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겨가는 법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부탁하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개중의 사람들은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얼마 전에 우리로 하여 듣게 하셨죠. 지금은 비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좁고 험난한 것 같아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로 준비되어진 그 천국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여 지기를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이 뭐냐? 곧 모든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할 것에 대한 책임으로 영적인 좁은 문으로의 통과를 완벽히 준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앞에서도 좁은 문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 치열한 가운데서 그 믿음에 대한 행위의 영적인 면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뽑혔어요. 이 사람 몇 번, 이 사람 뽑혔습니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면접이 남아있어요. 면접도 통과를 해야 완전하게 그 회사에 입사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접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면접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는 없는데 말은 청산유수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 나의 말보다 먼저 행동을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좁은 문으로의 치열한 경쟁을 넉넉히 이겨가는, 이겨 승리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신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곳으로 그거 외에는 없어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거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림 속에 있어도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차라리 두루와 시돈에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는 말씀 듣는 그냥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전에 나와서 말씀 듣기에 준비된 우리 몸과 마음이 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응하여 믿음 있는 자들로의 삶을 우리는 구해가야 됩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완전한 좁은 문으로의 그 승리자들로,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안노라고 인정할 수 있는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안에서 얻고 세상을 이겨가며 그리고 구하는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듣게 하신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말씀들로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이끌어 가 주시옵기를 바라나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구하며 믿음으로 가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